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을 일으켜 보여주시는 이유. 계속돼서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될 때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충격에 여러분 부담이,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기적을 성령 충만의 설교를 듣고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심각한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그들은 주님 앞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기적은 비극적인 기적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에 사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가 되었고요, 보이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강력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좋은 기적을 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초대교회의, 원형교회의 최초의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가?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기적인데요, 사람 두 사람이 즉시 아내와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3천이나 5천이나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오게 될 때는 사람들은 기적의 소문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좋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만 가면,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내가 평생에 지고 있던 짐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이 고쳐질 것으로 좋은 기적만 기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반쪽만 알게 되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신앙의 바른 길을, 교회가 계속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적만 우리가 바라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게 되게 되면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철이 없게 된다. 자꾸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된다. 자기 바라는 것이 자꾸만 주어지고 자기 바라는 것이 자꾸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이 계속 의식이 되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논을 팔아서 돈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기적을 통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이 원형교회의 최초의 안 좋은 비극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명을 취하여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이 상당 물질을 받아서 교회에 헌물로 내어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이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이 부정적인 비극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도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많은 사람이 이 비극적인 기적을 보고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좋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표적 때문에 여러분 이 비극적인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비극적인 이 기적에 대하여 백성들이 오히려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기적들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기적이든 원치 않았던 기적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기적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도들도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아버리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이 교회 초창기에 끼친 영향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조그마한 무리에서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세력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기독교의 이런 파워와 에너지.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쓴 글에는 예수의 나심과 성천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책인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기록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성천한 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인지 실존하지 않은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신자로서 누가의 아주 절친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데오빌로는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던 새 신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초창기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와서 곧장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교회 잘 세워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많이 갖추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뭔가 이 심리학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자꾸 전함으로 세뇌시킨다 자꾸 반복하여 훈련을 받게 함으로 우리 기독교를 우민화시켜 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가짜 예수 믿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든 이 회중 예배든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렸음에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 한 주라도 교회 가서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야 하는데 영상 예배 바로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성경 전체를 부정한다든지 기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의 발전, 가장 여러분 이 문명의 발전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의 발달, 그리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문명의 발전 중에 발전은 전화기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차를 모든 사람들 가정에 차가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면 문명의 발전의 극점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예사롭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적으로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에 사람들 사도행전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기적이 인정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고민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곳,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 그리고 산자가 죽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부정적인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초창기에 무식한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께서 좋은 기적이든 안 좋은 기적이든 일으키시게 될 때에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손으로 잡아 일으키게 된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난 데 대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띄워주세요. 다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경에서도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 비극적인 기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어지게 해주신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습니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자녀 삼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함과 아울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은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 내 감정과 기분에 맞추는 설교를 듣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 중간에 예화를, 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맞는가 봅니다. 수십 통의 성도들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화 내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좀 찔리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요, 한 번의 설교가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한 번의 설교가 교회를 이렇게 업시키고, 한 번의 설교가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고, 한 번의 설교가 침체됐던 교회를 이렇게 올릴 수 있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오시지만은 아마 그런 반향을 일으키면서 설교 그렇게 우리는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런 설교를 기다렸던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목사가 지금 여러분을 절대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좋게 하지만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가고 골프 치러 가므로 예배 드린 이후에 야구장에 갈 수도 있고 골프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옛날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대적인 변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친한 성도들끼리 자유롭게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하는 것, 저는 주일날 돈을 절대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친교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저는 제 신앙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돈 쓰고 안 쓰고가 구원을 이루고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하는 것, 저는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 막상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11조 문제, 11조에 대한 설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9개는 너희를 위하여 쓰고 하나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11조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찔림이 있어야 부담과 찔림과 두려움을 통해서 11조라고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재미있는, 내가 기다리는, 내가 여러분 말초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을 격려시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힘들이는 이런 설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순간적으로 사랑했었던 그 마음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교회의 완전성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교회의 원형교회에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와 주님이 원치 않았던 교회가 변곡점을 이루면서 나누어지는 그 과정의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의 교회는 전혀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은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 말까지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초반부에 불행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비극적인 이 기적이 일어나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회방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그냥 아나니아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3시간 이후에 아내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묻게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대답을 하게 되고, 성령을 회방했다, 속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삽비라도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과 대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에서는 절대로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서약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땅을 팔면 그렇게 그가 조건을 되었듯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킨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기쁨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한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목사는 간곡하게 여러분이 이 설교가 부담스럽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부담이 여러분을 은혜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이 불행한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오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말씀을 이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때 지키지 못했지, 늦었지만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이 부담과 두려움과 거리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기분 좋은 설교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담스러운 이 내용이 여러분을 다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기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기 위하여 나왔고, 이 비극적인 불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이 원형 교회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저는 그때부터 초대교회라고 저는 일컫고 싶은데요, 원형 교회는 흠도 점도 없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부정적인 내용들이 교회를 통해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호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권력이 여러분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명예와 자존심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히 내가 하나님을 이것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비극적인 이 불행한 사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부분이라든지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호하게 부담과 찔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깊은 곳에 생기게 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만은 신앙생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이 정말로 예수쟁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처가 식구들 중에 소방 공무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올 6월 달인가요, 정년 은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빠의 뒤를 이어 아들 둘이가 작년에 25, 26살인데 일찍이 작년에 소방공무원으로 합격이 되어서 이제 다 소방공무원 가족이 되게 되는데, 제가 그래 이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불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위험한 뉴스를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정년 때까지 어떻게 소방공무원의 위험이 참 없이 위험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무탈하게 퇴직하게 된 것 축하한다고, 제 속으로는 퇴직을 하면 제가 좋은 선물을 한 개 할 예정입니다. 양복을 하나 맞춰줄 예정입니다. 양복을 하나 사줄 예정입니다. 15만 원짜리. 뭐 비싸게 생각할 거 뭐 있노? 저도 15만 원짜리, 14만 원짜리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화재가 났을 때 가서 어떻게 해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화재가 나면 계단 밑에 숨어 있다 하는 게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그냥 화재가 나면 저 불 속에 지금 사람이 있다, 위험하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구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화재는 단순한 연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화재는 온갖 것들이 플라스틱, 여러분 독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 살리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공무원들은 불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불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지혜롭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생각하는 이 지금의 화재는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화재는 겁나는 것이다. 저 속에 뛰어들면 나까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구조도 지혜로운 구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지혜로운 구조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금방 뛰어들면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칭찬 들으려고 자기 생명을 죽이기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길에 가다가 저도 조금 과속을 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제 차 번호를 다 아시고 계시대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운동도 제가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라, 뭐 골프 치세요, 골프 채차에 사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들어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목사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벤츠, 아우디, 또 뭐 차 있습니까? 외제차들. 이런 차, 외제차 타고 싶으면 다 여러분들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벤츠차 타고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다. 제가 한 3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돈 뺏은 거 아니라도 목사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움이 저를 목사답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목사인 것을 의식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불편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복장에 항상 조심하는 부담이 있어야 되고 말에 항상 조심하는 부담이 있어야 되고 서울의 장로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로 초대되시고 후임 아들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매주 집사람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과속을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저거 원로 목사님이 저거 아버지거든. 목사님이 항상 그 과속을 하신대. 저도 조금 속도를 좀 내는가 봐요. 속도를 내니까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2달밖에 안 됐는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운전 빨리 하시대요 이러는 기라. 그래서 그랬던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시내를 쫓아다니면서 150km 달리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걸 그렇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고 목사를 목사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성도의 이 자리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에 말씀이 지금 전거되고 있는데 찔림이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내가 그렇지 않았어야 했는데 안 해야지, 그걸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결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순간 확 들어야 하지만, 어제도 장례식에 가는데요, 우리 그 장례식에 경기도 어디 큰 도시에 가는데, 동탄인가요? 어디 갔는데 결혼 주례가 있어서 가는데, 우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차가 없고 제 차도 그렇지 못하니 사람들이 조금 타야 되고 의자가 뒤로 탁 누워도 갈 수 있는 차를 빌려서 간다. 이게 이제 크루즈가 돼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올리면 운전 기사가 손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그 어디 입력만 시켜두면 지는 이렇게 더 기대가지고 앞만 쳐다보면서 가는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레카 차를 따라 붙는데 이게 속도가 안 줄이지가지고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에 한 30cm, 한 50cm 사이로 팍 섰습니다. 그 기계가 잘못 세우니까 운전하는 우리 김종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죽일 뻔했다가 담임 목사 살렸다. 제가 막 이랬거든요. 정말로 놀래가지고 받치는데, 그런데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속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알면 이 크루즈가 기계는 믿을 게 못 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운전대 잡지 않고 그 실게 장거리 고속도로를 할 만한 그런 좁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장거리 큰 고속도로가 차들도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크루즈 입력만 딱 시켜두고 그냥 이래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여러분 쓰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가다가 1초 만에 차가 오고 120m 앞에 차가 있는데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그게 사람의 하는 것만큼 대처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딱 잡고 속도를 줄여가면서 그때 과속의 부담을 가져야지만이 속력을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권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급합니다라고 합니다. 수술이 급합니다라고 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겁이 나서 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아파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수술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었는가에 대한 부담과 찔림과 두려움이 있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신앙생활의 수술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균형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겁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무조건 좋은 거 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차피 지키실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들을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을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웃잡고 내가 막 칼 대고 수술 이래 한다 하는데, 의사는 수술 빨리 안 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수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수술 안 하고,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협박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말씀은 좋은 대로, 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들은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절대로 여러분을 지금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울러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사랑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별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부담과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찔림의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고생했었던 것, 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며칠 전에 TV를 보았더니 TV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잡혀서 수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급기야 한국에까지 온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탈북하는 과정과 그리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잡혀서 막 고생했었던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그 지옥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의 그 힘듦 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의 힘들었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옥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옥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찔림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찔림과 부담이 과거에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좋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게 만드는 뭔가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을 부담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에게 구하고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중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반응 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서운한 바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 부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인간의 만든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하여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와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이지,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매일 긁어주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만 해주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기분 좋게만 해주는 그런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이 두려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시고 이 자리에서 증거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면서 기적을 보기 위하여 왔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 기적을, 옳은 기적도 안 좋은 기적도 일으키는 나를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통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숨겨진 죄악이 있는데 그 숨겨진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예사롭게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민수기 32장 23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죄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찾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꽉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 죄악까지 찾아내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은 죄 안 짓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강도를 만날까봐, 무슨 안 좋은 일이 이 질병을 당할까봐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은 별로 가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지금까지 그래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준비될 수밖에 없었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앙의 식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찾아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에 현재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찔림이 있고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 천국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탈되지 않도록 때로는 힘든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주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